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서예요. 세례 요한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나누는 그 1장 3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기록 목적이 있대요. 그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그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2장에서는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럼 구원하실 그분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인 죄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표적에 대해서 성전 되신 그 모든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2장은 예수님이 구원주 되신다는 것. 3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4장은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그 말씀이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장, 2장, 3장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요. 4장은 3장과 또 여러 가지 조합된 그리고 비교하면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그 성령 안에서 예배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3장과 4장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은 대조가 있어요. 3장은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선생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거기에 비해서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3장은요, 니고데모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 선생님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지 않고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찾아가서, 그것도 대낮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 엄청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예의를 하세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 아무리 너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최고의 선생님일지라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기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된 그 말씀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설교해 주세요. 그 말씀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이 엄청난 설교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할 때는 그 현재 스코어, 그 당시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누가 예수님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뒤에서 모함할 때에 내가 예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예수님이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52절에 나와요.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공의회 위원 중에 70명,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처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소식을 들으니까 영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막 예수에 대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해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만 듣고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보지도 못하고서 너희 함부로 얘기해? 그러지 마.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처음으로 증언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야, 무슨 그 총구석 갈릴리 같은 데서 선한 선지자가 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요, 니고데모가 이들의 말에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장례 치렀는지 아세요? 니고데모예요. 그 말씀이 19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대에 달려서 높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의 큰 구속사의 일, 그 일이 끝나야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셔야지만 보내주실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요, 정말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보내주실 때지만요, 성령님은 창조 사역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 3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을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2장에서는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죄 문제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3장에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고백.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백, 거룩한 고백.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옷 입고서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됨.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거룩이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더 멋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을 그때에 제자가, 사람들이 더 많이 저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글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왜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아는 자는 말한다 그래. 아는 자. 3장 11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요. 본 것을 증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왔거든?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갈 거거든?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갔다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거든? 말씀하시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받으면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그 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요. 근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땅에서 속한 거 땅의 얘기를 할 때는 막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어디 부동산이 있다, 어디 학원가가 있다, 어디 집값이 뜬다, 거기에는 귀가 밝으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인침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엄청나게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증언을 받고 누가 증언된 말씀을 다시 선포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3장에서 내가 가야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야지만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할 수 있고, 나를 증언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거로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를 아멘으로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 예수가 중요한 줄 아세요? 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서 사랑의 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재산 있는 거 누구에게 줘요? 사랑하는 독자밖에 없으면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줘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모든 만물을 독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줬어요. 무엇까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생명. 그래서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럼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알아요? 어머, 저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 받았잖아. 너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야. 믿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훈련된 것, 연습하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 70년 80년 잠깐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생을 영원한 시간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 12년 동안 애들이 뭘 준비해요?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대입을 준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 후에 세상의 영광이 확실하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진짜 믿고서 12년을 죽으라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대학 가서 더 죽으라고 고생하잖아요. 대학 가면. 그리고 직장 가면 편해요? 쉽고 뭐 놀고 먹어요? 더 고생해요. 인생은 끝없이 고생해요. 이 세상에 답 없는 대안 가지고도 목숨을 다하고 온 가족이 대입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지금은 이게 대입 정도, 이 정도 뭐 집 한 채, 뭐 아파트 한 채, 건물 한 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내가 내 형제들에게 줄 거야. 주님은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왜요? 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여러분들 형상대로 자녀들이 나왔잖아. 아이고 아빠 꼭 닮았네. 엄마 꼭 닮았네. 얼마나 기뻐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알면 순종하게 돼요. 알면 어떤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영생을 보지도 못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주 되신 것, 3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제위하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4장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4장은요. 정말 엄청난 규모가 전체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 왜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이 4장의 내용은요. 주님이 찾아가신 그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결국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배하고자 원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배경은 그래요. 4장 1절이 배경인데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저쪽에서 세례를 물려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이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쪽에서 세례를 줘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첫 번째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셨어요. 세례를. 그 말씀은요,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를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줄게. 성령을 받고서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고서 너희에게 권세를 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면 자신이 먼저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은 안 하면서 너희들만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세 가지 목적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이 같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다 똑같다는 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기쁘지 않지요.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네들이 이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도 불쾌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요, 빨리 움직여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전도할 때에 박해를 받잖아. 그럼 거기서 계속 전도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인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요. 지금 굉장히 인기를 지금 인기몰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군인들도 나오고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이르는 기도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뜨는 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영광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관계치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에만 목적을 삼아요. 여기서 지금 핍박할 것 같아? 굳이 맞설 필요 없어요. 피하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로 가실 때에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의무성이 들어가. 반드시. 근데요, 우리는 아니 뭐 그냥 통과하면 되지. 그럼 뭐 유대가 요 밑쪽이잖아요. 갈릴리는 위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이니까. 아니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 가는데 그럼 당연히 통과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BC 722년 사건부터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한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고 혼혈 정책을 했어요. 혼혈 정책.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민족들을 이 땅에 해서 혼혈해서 완전히 사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짐승처럼 개만도 못하다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정한 땅이라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불편해서 여기를 통행하지 않게 하고요. 유대인들도 역시 여기를 가지 않아. 그래서 이쪽 해변길로 가든가 아니면 삥 돌아서 이렇게 불편해도 이것을 다 감수하고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는요. 반드시 그곳을 지나야 돼요. 왜요? 아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또 찾으세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근데 어디에 이르렀냐면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곳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그곳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뭐 마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뚜벅이로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사역하시고 또 복음을 전포하시면서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지요. 근데 그곳에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시간은 6시래요. 6시면 무조건 우리나라 시간을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12시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 근데 그곳에 갔는데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딱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시겠지만요. 대낮에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거기는 나무도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잠깐 집에서 쉬어요. 그늘에서. 그 땡볕은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때 또한 제자들도 시내에 들어가요. 동네에 들어가서 뭘 먹을 게 없을까 잠깐 들어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홀로 이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남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물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을 좀 달라 말씀하세요. 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4장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대화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를 원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딱 봤더니 유대인 남자야.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도 안 하는데 상종도 안 하는데 근데 특별히 또 여자한테 아니 나한테 또 도와달라고? 물을 달라고? 내 호의를 받겠다고? 이거 뭐 어이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뭐 물 달라 할 때 뭐 그 앞에서 뭐 이런 거 이중인격자. 내 마음과 겉모습과 다르게 이런 거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너의 가장 원하는 그것을 구하였을 거야. 너가 그 물을 구했을 거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요. 그 여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줄 알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습니까? 두레박도 없고 뭘로 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줘서 그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커서 지금 이 우물 이거를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사마리아 여자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여자 주님한테 나올 줄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지요? 그렇게 소원하는 여자를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일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너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떠가니 이 더운 날에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그런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요 7장 37절 38절 39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생수의 강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대화를 시작했지만 혼자 조용히 있는 대화 속에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근데 그 은혜만 전하지 않아요. 은혜는 죄의 회개, 죄에 대한 분명한 직시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여자는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 남편 불러와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훈훈해요 분위기가. 이제 알아들을 것 같고 나 그런 물 나 목마르지 않고 싶어. 나 지금 여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나는 지금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니고 나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픈데 나 물 좀 기르고 싶어요. 뭐 다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이 속에서 복받치는 이 마음, 나 이 땡볕에 난 이제 난 지쳤어. 나 물만 주면 나 여기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남편 불러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의 그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러한 수치스러움, 가장 내 마음 깊이에 있는 그러한 죄악상을 주님이 팍 건드셨어요. 그 웬만한 여자는 이 남자 뭐 하는 거야? 뭐 별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주님이요, 너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닌 거 내가 알아.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너 남편 없다는 말 맞아. 너 남편 없다는 말이 옳아. 너 지금 남편이 그동안 5명이었지? 근데 지금 있는 너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 참되다.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기의 모든 죄악상을 아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질문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이 여자는요 예배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 어디 가면 아니 로또 번호 딱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용합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용한 선지자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뭘 묻고 싶으세요? 이 여자는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주여 선지자요.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대요.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래. 우리는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 성전 짓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지요?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그림신산은요,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던 그곳이거든요. 모세에게 전수받아서 했던 그곳. 그러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합니까? 이 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너가 지금 예배할 때야. 너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지금 바로 그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렀어.
근데 너는 알지 못해서 어디에서 예배해요? 장소가 중요했지? 내가 아는 건 얘기해 줄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이 아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 무엇을 예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곧 이때라. 지금 이 여자 앞에 곧 이때래요. 가르쳐 주는 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너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너 자체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받으신, 하나님은 예배받으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온전히 예배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 그거 하고 싶어서 영원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바드로, 창조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레이트루기아로, 구속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먼저 예배하셨어요. 그 창조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아는 자들이 무릎 꿇어 생명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해줄까, 이것 해줄까, 저것 해줄까. 영원히 서로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